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말세 예언을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십니다. 7가지 인과 7가지 여인 나팔과 7종류의 대접재앙,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재앙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7인 중에서 여섯 번째의 인을 도장을 떼었을 때에 펼쳐지기를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나팔을 부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번째 7번째의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거기에서 7천사가 대접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접이를 가지고서 서서 이렇게 엎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이 땅에 엎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째 인까지 있다가 7째 인 안에는 7나팔 재앙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고 6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가지의 대접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해서 7인 7나팔 7대접 재앙,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7나팔 중에서 4나팔이 지나가고 이제 5, 6, 7번 이 3나팔은 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화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재앙 3개를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째, 6째, 7째 나팔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두 번째의 이제 화 중에서 5, 6째 나팔 재앙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12장에서부터 내용을 우리가 좀 보았었는데 12장은 유대인의 피난 사건이 있고요. 13장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대환란이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과 15장에서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예고된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이 본장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번째 되는 나팔을 보니까 7천사가 대접이를 들고 있는 이런 7대접 재앙의 그림이 나옵니다. 나팔은 한 40-50cm 되는 양각 나팔로서 백성을 모을 때 축제일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찬미할 때나 절기나 기쁨이나 이런 것을 표현을 할 때에 양각 나팔을 부는데, 혹은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팔 재앙이라는 이 나팔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큰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영적인 소리요. 그 소리는 육신의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그냥 우리가 악기로서의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듣는 것이고 이것은 심판의 소리요. 택하신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가령 이런 거지요. 죽어서 아무런 귀로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시신이 되어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누군가 불러서 부르는 소리에 예하고 응답을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귀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지금 죽어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제자들이 듣고 기록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만 전무후무한 그런 음성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오라 가라 여러 교훈을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은 귀로도 들리지만 영적으로 들려서 어떤 때는 불가항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권세 있는 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귀로. 그래서 죽었을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할 때는 아주 특별하죠. 우리는 감각할 수 없는데 주님으로부터 불러서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받아서 들을 때에 귀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귀로 듣지만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안 들립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처음부터 아는 사람 마냥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임하는데 우리가 저 공중에서 여러 수천 명이 나팔을 들고 와 하면서 부를 때의 그런 소리하고는 다르다. 그 소리는 귀로만 들리잖아요. 그 소리는 귀로만 들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들림을 받거나 우리 영혼이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날의 소리는 육신적인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고 더 명확하게 들릴 겁니다.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들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로 내려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차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는 나팔 소리도 그분의 나팔 소리도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성경군자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현자들이 왔다 갔지만 그 사람들의 소리는 때가 되면 비판을 받고 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리와 다르다고 말해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충격적인 그런 소리로 엄청난 택하신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쁜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하늘의 나팔 소리로 이제 울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언제쯤 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볼 것 같으면은 나팔 부는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 나팔 부는 천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번째 나팔 천사가 불 때에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데 제일 마지막 번째 그것도 돌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권세와 세상 악당을 제일 마지막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이 이 계시록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고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맹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번째에 7번째에 나팔을 부니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세상을 평정하게 하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킨다 그래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표현을 빌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꼭 7번째 나팔이라는 말의 의역은 아니겠지만 이 말세에 주님 오실 때에 나팔 불며 오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며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그렇지만 계시록상 볼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팔 순서를 볼 때 맨 마지막 나팔을 볼 때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볼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악을 멸망시키시는 이런 장면이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 마지막 나팔에 간 표현조차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7가지의 이 마지막 나팔 재앙 중에서 그 7번째 나팔을 보니까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7번째 마지막 나팔 안에 있는 재앙들입니다. 이 7가지를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접 재앙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2절에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번째의 큰 아픔이기 때문에 물론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세상에서의 고통과는 다르겠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에이즈 이상의 그런 종기가 나고 악하고 흔대가 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재앙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3절에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죽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하고 종기 이런 것은 출애굽기 9장에도 있고요. 애굽에서 저주받았던 하나님 형벌을 주셨던 것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세속주의를 상징하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그런 패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실제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것도 악한 무리들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은 피의 역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3절에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8장 초기에도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다 피바다로 만들 것을, 그래서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러한 형벌을 주셨어요. 그때는 3분의 1이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본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래서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조차도 복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그때 회개를 하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안 바꾸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좀 아프게 하시고 할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조차도 복인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팔 보니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엎는데 그 대접재앙은 4절에 강과 물이 피가 되는 저주를 합니다. 역시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데 이 강과 물이 다 피가 된다라고 할 때 이건 뭐 마실 물이 없고 이제 죽는 거죠. 시편 78편 44절에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피에 취하리니 우선 이것은 피는 상징적으로 실질적인 피도 되지만 저주를 말하고 또는 죄를 말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욕심과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피가 되어서 그야말로 강과 물이 다 우리의 죄를 보이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피가 되어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정수기를 가지고서 먹어도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재앙은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직전이거든요. 이 마지막 나팔재앙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재앙이 있는데 8절에 해가 사람을 태우는 저주입니다. 태양이 지금도 그러한 이제 우리 오존층이 찢어져서 태양이 바로 직접 지구를 이제 바로 걸러 내려오지 아니하고 바로 쏘일 때에 불이 나고 뭐 이런 장면이 연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태양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태양이 무슨 궤도를 이탈하거나 자기 자리에서 어디 딴 데로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태양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쟁과 공해로 인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상하게 하시고 아직 죽지 않을 나이인데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이지 않게 하시려면은 이는 과학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한 하늘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을 캄캄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과학적으로 볼 때는 비가 도저히 안 올 수 있는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비가 금세 오는 겁니다. 이것은 바람과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물론. 근데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경험할 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한, 그야말로 자연스럽지 못한, 역사적이지 못한 그런 역사가 세상에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태양을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다 싶은데 그 태양을 통해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정말 불의 심판이 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번째 나팔 재앙에 들어있는 이런 무서운 재앙은 생존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재앙이 아니에요. 이런 재앙을 내리면서 우리 성도를 바로 불러 올립니다.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죠. 어쨌든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야를 상징하는 일인데 이것은 물론 문자대로가 아닌 영적으로 주야 역사가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이 세속의 어떤 시간대가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물론 그런 말씀으로는 영해를 할 수 있지만 문자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말세론적으로 보면은 태양에 불타서 죽는다. 성도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비신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 저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의 대접재앙에는 10절에 짐승의 보좌, 이것은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짐승은 용을 말하죠. 용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니 그동안에 이 세상을 영적으로 완전히 그 지배하던 공중문세자라고 하는 이 바로 세상 임금이 된다고 하는 이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마귀가 말하자면 마귀인 사람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데살로니가서 2장의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자리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자리에 회교사당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메카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새로 지어지면 마지막 때에 소위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곳에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들어가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리가 어두워졌어요. 세상의 권세가 어두워지고 적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두워지고 그 자리가 흑암이 되는 이런 출애굽기 10장에도 나옵니다만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며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는 것도 저주도 있지만은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세속주의 사람들의 그 자리들이 즉 이 지구촌이 어둡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컴컴하게 어떻게 살 거예요. 매일마다 뭐 전기를 어떻게 틀어놓을 수도 없고 여기저기 변압기도 터지고 이러한 전체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과학과 자연현상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는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천지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장에는 12절 내에 하늘 군대와 또 싸울 세상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9장에서는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따르지만 너무 제압하고 너무 이렇게 소위 그 공산주의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반박하는 온 세계 사람들이 뭉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소위 그것을 3차 대전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아니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늘 군대가 내려올 때에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하늘 군대를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말해요. 이것은 지금 설명이 안 되어지지만은 하늘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미리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전쟁 준비를. 그래서 그런 소식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을 갖다가 전멸할 것을 그렇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ET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전쟁 그렇게 이제 하늘 군대가 내려올 것인데 이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군대를 만들자 해가지고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서로가 이제 싸우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때는 지구가 날아가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전부 모아서 하늘 군대와 싸우게 그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는 모든 지구촌 어느 시대나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미워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해요. 그때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가 이제 역사가에 의하면 또 성경을 또 좀 살펴보면은 그는 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이러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힘을 합쳐서 군대를 준비해서 최신식 무기를 해가지고서 하늘로부터 어느 별나라에서 지금 군대가 내려오는데 이 지구를 없앤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아마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래서 하늘 군대와 함께 싸우게 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7번째 대접장에서 마지막 이제 대접장인데 17절에서부터 나오는 마지막 장으로서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섬도 산도 없어지고 40km 이상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인데 이 성이
뭐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각체 세계에 아주 자기의 그 관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물이나 또는 모든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이제 분봉왕식으로 체인으로서 그렇게 각 나라의 대표자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뭐 청와대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성들 세 갈래로 무너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하는 말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을 보면 세상이 완료형으로서 마지막 모든 심판이 이제 다 마무리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이제 거의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로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서 이정을 행하면서 싸울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구리 소리를 들어보면 촌에서 여름에 들어보면은 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잠시 듣는 거는 괜찮는데 옆에서 계속 들으면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그게 뭐 박자가 좀 맞으면 되지만 박자도 안 맞습니다. 이 말은 개구리 영이라고 하면 개구리 이런 저주로서도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구리는 좀 이제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혹은 귀신의 영을 상징해요. 그래서 개굴개굴 하면서 이제 아주 복잡하게 이거 뭐 곡조도 없는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상징적으로 이제 볼 때에 개구리 영이라 하면 그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도 대도 안 하는 이러한 그런 그 일들이 이 세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뉴스를 듣는다 하지만은 그 비양심적인 그러한 사회 보도들도 많거든요. 뭐 하다못해 루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시끄럽게 그리고 그 말에서 말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사실은 옳은 소리가 없어요. 거의 보면 써도 못하는 소리예요. 이러한 아주 귀신의 아주 그런 그 기술적인 얘기들로 꾸며서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하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세상의 일이라 어떤 직결 장소도 있는 것이고 지배권의 영역이라는 것도 있으면 중심이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중앙부라는 게. 그래서 여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메기또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상당한 지금도 2000년 예수님 이후로도 상당히 많이 전쟁을 치른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늘 군대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온 지구촌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는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지구가 둥근데도 불구하고 함께 볼 것입니다. 동시동작으로 함께 볼 것인데 지금 이 지구촌의 위치를 치면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는 이대로 온다 했으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신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보거든요. 부활하면은 모든 관측하는 일들이 과학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직선이든지 둥근 이제 입체든지 간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각성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4대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에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둑이 잘 때도 오지만 요즘은 날강도로 이제 뭐 사람이 살아요. 그냥 자고 있는 그냥 집에 있는데도 와가지고서 강도짓을 하는 이런 도둑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그때 당시나 또 좀 그래도 나름 선량한 시절에는 잘 때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도둑 맞는다는 말은 우리가 정신을 깨어있지 않거나 또는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단속을 안 했을 때 도둑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는 단속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철저히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예비하지 않는 교회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치 도둑이 오듯이
당황하게 오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정말 눈이 열리고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조차도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 영혼을, 우리 양심을 스스로 지킨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주님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행복의 기초가 되고 정말 모든 즐거움, 행복한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하는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 오시는 날은 훤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점장이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점장이들이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신에게 접목하는 영적인 정신을 위해서 목욕제게 하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점장이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눈이 많이 열리면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물론 귀신에게 쏟고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열리려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의식 세계를 초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 그렇게 초월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필요로 할 때에 그렇게 자기들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성경에 볼 때에 그 질은 다르지만 형식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욕구, 우리의 세속에 맺혀 있는 이러한 모든 빠져 있는 또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의식 구조가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주님의 권세 안에 들어 있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 영이 밝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을 내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다 해야만이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유아들은 자기를 지키는 법을 터득하지를 못해서 겨우 응애하고 울기만 하면은 부모가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와 같이 영적 단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주변에서 보호가 되지만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은 본인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 봤는데 2명씩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만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로 가지를 않습니다. 다 개인 부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보이고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외롭고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을 돌 때에 상은 한 사람이 1등이 받는다고 하듯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즐거움이요, 큰 행복인 것입니다. 다 모두가 그렇게 1등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 사람씩 주님의 구원을 받아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는 혹시 상둥이로서 같이 태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따로따로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을 바라보며 사는데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교육 잘 받고 우리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있을 이런 환란이 지금 이 세상에서 비슷한 내용들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삽니다. 네. 이와 같이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도 닮은 그런 재앙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시키려고 충동질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지 아니하고 저 불신자들처럼 태만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각성해서 깨어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낮에 충분히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비를 듣고 주님을 맞이하러 갈 수 있는 정도로 우리 마음이 우리 영안이 항상 열려서 평안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